아멘. 감사합니다. 전도서 5장 18절로 20절 말씀, 구약성경 953페이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찾기 어려운 우리 학생들은 스크린에 성경 구절이 올라오니까 보시면 됩니다. 전도서 5장 18절로 20절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새해 첫 주일에 평소와 좀 다른 그 무엇을 느끼십니까? 사실은 똑같은 날입니다. 다른 날과 차이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침에 해가 떠오릅니다. 매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그 해가 나에게 다른 의미로 와닿습니다. 내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에 일을 마치면 해가 서쪽에 집니다. 석양입니다. 늘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나에게 다르게 느껴집니다. 내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새해 첫 주일이라는 것은 내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기회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과 신앙의 모습과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이 변화되지 않으면 지난해나 올해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새해는 새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다. 오늘 그렇게 결심을 하셔야 돼요. 우리 옆 사람에게 새해 건강을 축복하시면서 새 마음으로 주님 섬기십시다. 권면을 하십시오. 새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십시다. 새 마음으로 섬기십시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목사로서 똑같은 설교 예배 인도이지만은 올해는 또 다른 하늘 양식과 따뜻한 사랑으로 여러분을 대하려고 다짐합니다. 어떤 글을 제가 보니까 사랑의 차를 끓이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보니까 이렇습니다. 재료가 이렇습니다. 화를 내는 것과 불평은 잘게 잘라서 다진다. 꼭꼭 눌러가지고. 교만과 자존심은 속을 쏙 빼내고 깨끗이 있음 말린다. 짜증은 껍질을 벗기고 반으로 토막을 내어 넓은 마음으로 절여둔다. 재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차를 끓입니다. 주전자에 실망과 미움의 씨를 빼고 용서의 물을 풀고 푹 끓인다. 준비된 재료에 인내와 기도를 첨가하여 쓴맛이 없어지도록 충분히 달인다. 기쁨과 감사로 잘 젓고 믿음의 잔을 붓고 미소를 예쁘게 올려서 따뜻하게 나누어서 마시게 한다. 하늘의 양식도 필요하고 사랑의 차도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으로 또한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예수님 사랑으로 도전하면 2023년에도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봉사부에서 또 새해라고 식사 준비를 잘 했어요.
다 드십시오. 식사하시고 우리 카페에 가서 차를 한잔 하십시오. 그 차는 오늘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유료입니다. 오늘부터는. 우리는 이렇게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미국의 한 사회학자가 95세 이상 된 나이가 아주 많이 된 그런 분 50여 명을 대상으로 만약 당신이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다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 질문을 했습니다. 95세가 넘었으니까 별로 할 것도 없다. 그렇게 기대했는데 의외로 3가지 답변이 나왔습니다. 더 많은 모험을 하겠다. 더 많은 성찰의 삶을 살겠다. 더 많은 감사를 하겠다. 3가지가 공통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다시 산다면 과감하게 도전하며 살겠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실수는 잠시의 아픔이지만은 실행하지 못하는 것은 평생 후회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바라볼 때 거대한 장애물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나는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모험을 가지고 과감하게 믿음으로 도전해야 되겠다. 도전해야 되겠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예배와 기도에 도전을 해야 합니다.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은 기도요, 복음 전파입니다. 즉 기도라는 말은 예배와 맞물려져 있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명령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아버지 약속하신 것 기다려라. 뭐하며 기다립니까? 기도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본 제자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와서 여인들, 예수 어머니 마리아, 예수 아우들, 그 외의 제자들 120여 명이 마음을 같이 해서 오직 기도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기도에 힘썼다. 위기를 이기는 일은 기도에 힘쓰는 일입니다. 예루살렘에 일꾼을 세울 때 사도들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테니까 너희들은 교회를 섬겨달라.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그 일들을 통하여 일꾼을 세우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했습니다. 헤롯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요한의 동생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베드로도 죽이자 그렇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를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앞날이라 사형시키지 못하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군인 4명이 내 표로 4명이 내 조직을 해서 베드로를 지키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군인들 사이에 쇠사슬에 매여 잠을 잘 뿐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러자 그 사실을 안 성도들이 마가 요한의 집에 모였습니다. 그 당시 교회는 가정집으로 중심이 되어 헌신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적극적이고 전심으로 뜨겁게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베드로가 탈출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베드로는 잊어버려야 될 존재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들으셨고 천사를 보내어서 베드로를 잠에서 깨우고 그를 이끌어 밖으로 자유인으로 만들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때까지 정신이 혼미했습니다. 이게 뭔지 잘 몰랐습니다. 이제 감옥에서 나가서 길가에 가서 천사가 떠났을 때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나를 이 헤롯의 손에서 벗어나게 했구나. 여러분, 지난해에 우리는 세상의 쇠사슬에 매였습니다. 전염병, 경제적 어려움, 갈등 다 그랬습니다. 이런 일이 올해는 없을까요? 더 크게 올 수도 있습니다. 해가 바뀌었다고 해서 내 건강이 하루 만에 힘이 솟는 슈퍼맨이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는 무엇입니까? 도전이라는 겁니다. 도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강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헌신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섬김도 주시고 용서하는 마음도 주시고 이해하는 마음도 주시고 주님이 주셔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도전하라는 겁니다. 마크 트웨인, 미국의 소설가입니다. 20년 후에 당신은 심피한 어떤 일보다 시도하지 않은 것 때문에 후회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신앙을 알고 듣고 있는 것으로 머물지 말고 실천하게 될 때 거기에 가치가 있고 열매가 있습니다. 신앙은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머리에 있는 것이 마음으로 내려오고 손으로 발로 움직이고 행동해야 살아있는 신앙이 됩니다. 도전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가 성찰, 돌아보는 생활을 해야 된다. 인생을 다시 산다면 좀 더 깊은 성찰감을 가지겠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목표와 목적을 잃어버린 겁니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 찾으러 왔는데 아기 예수님 계시는 곳으로 가지 않고 왕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왕과 그곳에 있는 정치인들이 소동했다. 소동이라는 말은 진동하고 떨었다, 그런 말입니다. 예루살렘 전체가 흥분한 겁니다. 그런데 이 소동이라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마지막 숨을 몰아쉴 때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지고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말했을 때 소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소동이 왜 왔습니까?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인생은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결국 동방박사들은 다시 별을 보고 예수님 만났지요. 그 예수님이 누굽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던 분. 베드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는 구원자, 그분입니다. 내가 믿는 그분이 누구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파스칼은 인간의 모든 불행을 기도할 줄 모르는 데서부터 나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생각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으면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방황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많이 있지만은 예수님 바라보아야 됩니다. 일 때문에, 분주함 때문에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배가 기획 공연화되면 하나님 못 만납니다. 기획 공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룩성의 회복과 성도의 진실성입니다. 야, 그 참 멋지다. 조명, 분위기, 음향 너무너무 좋다. 그건 기획 공연입니다. 현대 교회가 예배가 기획 공연화되고 있는 것. 그래서 참여하는 분은 감상하고 끝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지를 못합니다. 끝났으니까 더 그런 공연 기획된 것을 찾아다니게 됩니다.
성도의 시야를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번영, 성공, 자기 만족, 이 모든 일은 골고다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말씀대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될 것인지 늘 깨끗하게 점검을 해야 합니다. 인생을 다시 산다면 좀 더 감사하며 살 것을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돈으로, 수치로 표현되는 것만을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값을 매길 수 없는 감사가 훨씬 더 많습니다. priceless,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감사. 오늘도 생명을 주신 것, 숨을 마시는 공기, 부모의 은혜, 나의 존재감, 배려심, 이런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교회의 가치, 돌봄받음,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에 발을 디뎠더니 물이 쫙 갈라졌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가운데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갔지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각 지파별로 돌을 하나씩 요단강에서 건져서 밖에 나와서 쌓아야 된다. 기념비를 세워라. 여러분, 기념비는 전쟁에 승리했을 때 보통 세웠어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전쟁 승리가 아닙니다. 다시 여리고를 싸워야 되고 전쟁이 수많이 있는데 먼저 기념비를 세우라는 겁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주신 겁니다. 2023년을 생각하면서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긴장된 마음, 좌절감, 그것은 요단강에 다 내려놓으면 됩니다. 주님께서 건너라 그러면 건너면 돼요. 그리고는 먼저 감사의 기념비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개인의 감사뿐 아니라 교회의 감사가 어울려질 때 2023년이라고 하는 기쁨의 감사의 기념비를 세울 수 있습니다. 인생으로 다시 산다면 95세 된 그분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도전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감사하는 것이 부족했다. 더 많은 도전과 자신을 돌아보는 일과 감사의 일을 해야 되겠다. 우리는 그 나이가 되지 않았지만 그런 마음으로 출발하면 승리하리라 생각합니다. 올해 우리가 이 땅을 시작할 때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은 영어로 happiness 그렇습니다. 이 happiness란 말은 happen이라는 영어 단어가 왔습니다. 우연히 발생되는 겁니다. 하버드 대학의 탈벤 샤하르라는 교수는 이 행복은 뭐냐? 행복하다고 느끼는 감정이 바로 행복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잘 지내고 또 운동을 열심히 했더니 행복하더라. 맛난 건 먹었더니 행복하더라. 행복이란 느낌이라 그리 말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행복을 blessing이라고 합니다. bleed, 피를 흘렸다고 하는 말에서 파생된 것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행복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복 혹은 축복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사장을 세웠는데 그 제사장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축복해라. 그 명령이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지키심과 은혜 베푸심과 평강 주심을 선포해라. 그러면 제사장이 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도 제사장적 사명을 가지고 복을 선언해라 그런 말입니다. 자녀들에게, 가족에게, 이웃에게 복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 이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실천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세상에 흘러나갈 것입니다. 축복하는 2023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모든 것 다 해보았던 사람입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땀 흘리는 것, 모든 것 다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행복이 무언가 살피면서 간략하게 요약을 합니다.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다시 말하면 행복은 그의 몫이다. 그 사람이 어떻게 느끼고 깨닫느냐에 따라 행복하냐 불행하냐 달라진다. 그런 말이에요. 어떤 처녀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운 가운데 살면서 나는 불행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남자와 데이트도 하고 싶은데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즐거움이 없고 그래서 상담학자에게 가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랬더니 3가지 처방을 해 주었습니다. 첫째, 백화점 가서 새 옷을 사 입는데 점원이 골라주는 거 입어라. 두 번째, 미장에 가서 헤어스타일을 바꾸는데 미용사가 권하는 대로 해라. 셋째, 그 다음에 우리 집에 파티를 할 텐데 그때 찾아와서 파티 진행을 도와라. 그래서 이 처녀가 그 다음 달 백화점에 가서 점원 시키는 대로 옷을 사 입었습니다. 미용사가 해주는 헤어스타일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이틀 뒤에 상담학 전문 그분이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푸는데 찾아가서 도왔습니다. 일을 하다 보니까 기분이 좋으니까 어깨가 막 춤을 추는 것 같고 눈이 반짝이었고 그 파티가 끝나니까 누군가가 찾아와서 집에 데려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 여처녀는 충분히 매력 있고 나를 바라보는 관심 있는 사람이 있구나를 생각할 때 행복을 맛보았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멋진 것 많이 주었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부족한 것, 안타까운 것, 어려운 것, 실수한 것 그것만 자꾸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깨달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 청소년들은 행복한지 잘 몰라요. 어른들이 볼 때는 우리 청소년들 얼마나 행복합니까? 전 세계 어린이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어려운 가운데도 일본, 대만,
지금 경쟁하지 않습니까? 아주 수준 높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좀 볼 때는 사건도 뭐 여러 개 복잡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한국을 내어놓으면 행복한 나라 아닙니까? 공부하겠다 하면 장학금 주는 길이 다 열려져 있고 모두가 축하하고, 아니 입학하면 초등학교 입학하는데 요즘 10명 이상이 축하를 해주고 선물 사준다는, 그러지 않습니까? 깨달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청소년들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까? 행복하다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이라고 하는 깜짝 놀랄 하나님의 선물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천국이 있음을 깨닫는 그는 행복자입니다. 솔로몬이 그랬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고 해야에 수고하는 모든 것 중에서 선한 게 뭐냐? 그 사람이 하는 일이다.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에게 달려있는 거다. 깨닫는 거다. 그랬습니다. 깨닫는 거다. 행복을 깨달음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부터 하루를 시작하게 된 것. 나와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이웃이 있고, 일거리가 있고, 섬길 곳이 있고, 행복은 깨닫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19절에는 행복을 누려라 하는 것입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 경복궁이 있죠. 경복궁. 이승계가 도읍을 한양으로 옮기고 정도전에게 맡겼지요. 정도전이 공사를 다 했는데, 이 경복궁은 지금 규모는 좀 축소되어 있지만 다른 여러 궁들보다 훨씬 넓고 크고 좋은 곳입니다. 경복궁은 꼭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도전이 경복궁을 짓고 난 다음에 시경에 나오는 군자만년 개의 경복이라는 말에서 경복이라는 말을 따가왔습니다. 이 말의 뜻은 큰 복을 누린다, 그런 뜻이에요. 왕의 통치와 함께 백성들이 큰 복을 누리기 위해 경복궁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겁니다. 성경을 찾아보니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애굽 광야는 비가 오지 않지요. 애굽은 비가 오지 않으니까 나일강으로부터 물을 끌어옵니다. 그렇지만 곧 땅속으로 사라집니다. 나일강 주변에 매년 홍수가 나니까 불안합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친히 돌봐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늦은 비, 이른 비 적당하게 주어서 각종 과일, 야채를 풍성히 맺게 해주시겠다. 즉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 그것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청소년들이 생각합니다. 좋은 대학 들어가야 행복할 거야. 대학생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은 회사 들어가야 행복할 거야. 젊은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진되고 부자되면 행복할 거야. 나이 드신 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강하고 돈에 염려가 없어야 행복할 거야. 언제 행복합니까? 행복은 지금 오늘 우리가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주어서 능히 누리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것을 깨달은 것이 행복이라는 겁니다. 20절에는 기쁨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느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솔로몬은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뭐를? 왜 내가 괴로워해야 되지? 왜 나에게만 어려움이 있지? 그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설프게 알면 근심에 빠질 뿐입니다. 좀 아는 것 같지만 사실 모르는 것이 인생입니다. 근심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때 기쁨이 나타나게 되고 행복감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너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일부 아닙니다. 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돌봐주신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염려를 주께 맡기십시오. 염려는 여러분도 많이 있지만 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께 맡겨라. 맡겨라. 하나님이 돌보지 않느냐? 염려를 주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나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 주님은 능력자이십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지역에 성경을 번역했는데 믿음이라는 단어가 없었대요. 믿음을 어떻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벽에 기대어 두 다리를 쭉 뻗고 편히 쉰다. 그래서 믿음이란 단어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벽에 기대어 두 다리를 쭉 뻗고 편히 쉬게 하신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벽에 기대어 두 다리를 쭉 뻗고 편히 쉬게 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응답해 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사진을 찍으면 사진사가 웃으라 그래요. 웃으라. 웃을 수 없으니까 뭐 스마일이니 뭐 김치니 뭐 별말을 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마일 해라 그래. 행복해라 그 말이에요. 스마일 해라. 웃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행복이 가득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기쁨은 마음의 등불 같아서 마음이 밝아지면 그 사람 전체가 밝아져요.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왜 우리에게 2022년을 지나가고 2023년을 주었을까? 행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2023년에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행복하게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더 낮아지는 경우도 있겠지요. 아픔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또 그걸 고백하면 주님이 그를 높여 사용해 주실 겁니다. 높여 줄 겁니다. 기쁨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